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곳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즘 다른 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이라고 하면 아주 인기 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 또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너희의 땅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취하기 위해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 땅 가운데 발을 딛고 들어가야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참 재미있는 기사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를 본 것이 요즘은 전쟁을 하면 막 먼저 이 공군들이 가서 막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하고 막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습을 하고 초토화를 시킨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또는 그 땅을 다 점령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군 또는 지상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지상군이 가서 그 땅을 직접 밟고 그 땅에 깃발을 꽂아야 그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이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서 공습을 하고 초토화 해도 마지막에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이건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똑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밟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 저 땅 내 땅인데, 그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면 더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믿고 나도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 믿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위하여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동안 교회사에 보면 구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런데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은 사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면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행동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행함 속에 나의 실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밟아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대의 요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시대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그 행함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 주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이 나옵니다. 동쪽 경계는 어디고 서쪽 경계는 어디고, 이런 경계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보통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인 곳에만 있어라.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 또 내 사역의 지경, 내 삶의 지경을 주셨으니 그 지경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넘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네가 바라본 그 땅을, 또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동서남북에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지요.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한 사역의 지경과 삶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지경까지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경 속에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또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은 훨씬 더 넓은데 나는 그저 한 마을 정도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지경을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멈추지 않고 서 있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삶에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터전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이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취하기를 원하는 그 경계, 삶의 영역, 사역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당장 지금 어디로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청년 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는데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먼저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지 못하면 나부터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쌓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먼저 주님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셨던 그 소원이 지금 나의 삶의 터전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지금 내가 내 형편 보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삶의 지경을 놀랍게 넓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까지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 또 일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 기준이 있었는데, 큰 지파,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큰 땅을 갖고 좀 인구가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크기는 그렇게 인구에 따라 결정을 했지만 어느 땅을 어느 곳에 가서 기업을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비 뽑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몇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에 9지파 반,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 뽑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달려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과 은사와 삶의 지경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 또 삶, 또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보다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똑같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는 너무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다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게 나누어서 그냥 작게 공평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데 그 공평한 것이 작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삶의 지경과 내게 주신 사역의 크기가 너무나 놀랍구나.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마음에 나는 왜 이가 부족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여유가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경이 어디까지일까? 내가 다 가보지 못한 지경입니다.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얘야,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취해야 할 땅은 그곳 정도가 아니다. 훨씬 더 크고 넓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지경들, 삶의 영역들 능히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경험하는 귀한 하루 또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행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삶의 영역과 사역의 지경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원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소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다른 일을 비교하며 부러워하며 열등감 느끼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으신 크신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